뉴욕 하이엔이라는 천문대에는 모든 학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을 만든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별들에 대한 얘기는 주로 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뭐 별들의 고향, 또 뭐 음악 프로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뭐 이렇게 재미있는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별을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별로 오셨는데 본인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22장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오늘 다니엘서 12장도 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깜깜할수록 별이 더 많이 빛나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별같이 빛나는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별처럼 빛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지요? 근데 본문이 그때에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요. 큰 환란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환란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농구 경기 가운데 버저비터라는 룰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공을 던졌어요. 근데 휘슬이 땡 하고 울렸습니다. 근데 종은 울렸는데 이것이 지나가서 골대에 골인이 되면 점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버저비터 때문에 역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뭐 1쿼터에 몇 점을 냈느냐, 2쿼터에 몇 점을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점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골프 경기도 18홀에 점수를 내는데 동점이 나왔을 때에는 연장전에서 1점 차이로 그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10대 때 어떻게 살았느냐, 작년 때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디를 갈 거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 여기에 관해서 밀라노의 대성당에 3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문마다 새겨진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그런데 세 번째 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고 청춘도 잠깐인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영적인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마지막 종말, 그 마지막 때에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이냐,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좀 영적으로 질병이 된 게 뭐냐면, 이 땅의 것은 잘 보이는데, 이 땅의 것은 즐거운데, 영원한 것은 좀 희미한 안개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흔적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인생은 즐거움이 동창역이 아니고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지만 인생 버저비터가 뭐냐? 영원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육체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별처럼 빛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 전도자, 복음 능력자, 그들이 스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전도한 영혼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조금 더 넓혀볼까요? 나는 평생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전도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됩니다. 즉 스타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요, 이 땅에 스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래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그 스포츠 스타. 요즘 뭐 팬텀싱어, 미스터 트롯,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스타들을 발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럽지요. 화려하게 삽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보지만 일장춘몽인 때가 많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스타는 언젠가는 그 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자기의 인기를 통해서 본인이 잘 살고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말하는 별처럼 빛나는 자는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하늘의 스타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어쩌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첫 스타는 누굴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복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진정한 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닮은 별 같은 존재,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스타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복음을 외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주의 종들이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랑방 리더와 방장으로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끌고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방을 섬기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12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밝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바로 이끈 사람은 별처럼 길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사는 것이지요. 승진하는 거, CEO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예수님께 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을 들은 자도 생명책에 있고, 복음을 전한 자도 생명책에 있고, 복음을 위해 동력한 자도 생명책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신명나잖아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전도를 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막 도망가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전도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할렐루야, 다 생명책에 백승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영혼을 향해 찾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험생들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 합격 발표자 날짜가 있는 날 컴퓨터에 앉아서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합니까? 또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노스쿨에 합격한 명단이 발표되는 날 굉장히 기대합니다. 근데 합격을 딱 하면 막 경사입니다. 그 축제 분위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단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이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입시는 재수도 할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 3수, 5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재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에게 제발 첫 땅에 가서 이 지옥이 있는 것을 좀 알려주어.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 재수가 없다니까요. 삼수할 수 없다니까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빌리그리암은 당신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사는 것이 두렵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 자신의 심판도 사는 날 동안 준비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날이 더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영혼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전도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스텔리 팀이라는 분이 보험과의 계약 관계로 전도의 확률을 낸 게 있는데요. 이 보험 종사원이 일주일에 45명에게 연락을 하면 그중에 15명 정도가 인내심을 갖고 듣는답니다. 그중에 2명 정도가 보험 계약을 보통 한대요. 확률이 45분의 2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1000명에게 연락을 하면 1명이 예수를 믿는데요. 확률이 1000분의 1이에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보험은 해약할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지만 영혼은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천하하고도 안 받고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야. 10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째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마냥 어떤 암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견했는데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지요. 사막의 죄가 뭡니까? 생명의 길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바울은 오죽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한국교회가 막 성장을 할 때 1970년, 80년대는요. 우리나라 국민의 종교성이 10이라면 7, 8였답니다. 상당히 종교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에서 3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0년대는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쩌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직무를 감당하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우냐? 시대가 변해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는 그를 찾아가야 합니다. 1000명에 1명이라 할지라도 그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영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기대하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복음을 툭 던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얘기는 영생의 밧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믿기에 전도합시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세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깨닫는 자가 있고 우리가 전한 복음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면 나아가십시다.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3 그 드라마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외상센터에서 폐가 찢어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 수술을 하면서 온 의료진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애쓰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안다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힘들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시대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아닙니까? 영혼을 향해 가십시다. 이렇게 믿음 생활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바나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자료가 된 건데요. 미국의 48개 주 4,265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도를 하는 사람과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4%,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63%였습니다. 행복감의 11%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78%,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60%, 약 18%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도자는 예배를 참여하는 비율이 72%,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52%. 성경에 대해서도 전도자는 77%가 오류가 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비전도자들은 57%만 성경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니처도 피더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과 전도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거다. 나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은 너무 분명합니다. 애매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별처럼 빛나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댕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지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부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옥문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조각의 주인공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깊은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오는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굴의 근육들이 다 핏대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내 형제가 지옥문이 아니라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이 지옥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다음 주는 러빙유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전도 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영혼을 초대하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